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 바라보기 대 하나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한 것은 아닌데요.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룰이 있는 것 같고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짝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역에서도 이 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있으면 남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있으면 불이 있고,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의 짝이죠. 그런데 이러한 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역에도 이 짝이 존재하는 룰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선이 있으면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그의 짝인 나쁜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존재하게 되고요. 또 거절이 있으면 승낙이 존재하고, 포용이 있으면 거부가, 또 칭찬이 있으면 책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알 수는 없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역 속에 우리의 모든 선택은 결국은 그 두 가지, 보이지 않는 영역의 두 가지의 영역 속에 우리는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요, 선이냐 악이냐 두 영역 속에 나의 선택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품었어요. 그런데 품은 내 마음은 결국 긍정이냐 부정이냐,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보이진 않지만 이 두 가지의 짝 안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선택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이 두 가지의 이 짝 앞에서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안에 존재하는 그 두 가지의 짝이 결국은 뭐냐면요, 환경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집중한다, 환경을 바라본다 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눈에 보여진 어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으로 그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감정이 느낀 대로 그대로 발설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보여지는 환경,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재해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짝 안에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내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모두가 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다시 여유를 부리고 또다시 한번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두 가지의 짝은요,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눈으로 보는 그 환경에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무기력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내가 회복을 하면 희한하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 환경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 우리가 무턱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환경에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상황입니다.
출애굽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당시 강력한 애굽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사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큰 환호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쾌함, 스릴과 감격이 넘쳐났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통쾌함이 넘쳤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자체가 통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10가지 재앙이 전혀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어느 기간 동안 진행이 되었는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고 그 재앙이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간을 소개해 주는 재앙은 딱 두 개의 재앙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가 나일강 재앙인데 성경에 보니까 나일강 재앙이 7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인데 이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나머지 8개 재앙은요, 이게 그 재앙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유지되었는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과연 이 10가지의 재앙이 그 애굽에 미쳤던 기간은 언제가 되는 며칠 정도 되었는가,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10개의 재앙은 짧게는 약 20일 정도, 그리고 길게는 약 한 8, 9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8, 9개월 정도 기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그 개구리 재앙이 되려면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을 범람했던 그 기간은 8월에서 10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우박재앙인데 우박재앙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9장 31절에 보니까 삼과 보리가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박재앙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삼과 보리가 나올 이 시기가 3, 4월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근거했을 때 10가지 재앙은 짧게는 한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천국에 가신 분이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죠. 제가 먼저 그 정답을 알 수도 있지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20일이든 아니면 짧게는 5개월 아니면 길게는 8개월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장한 그 기간 동안에 놀라운 애굽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전혀 그 고통에 예외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환희의 순간이었고 축복의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이 정말로 스펙타클하고 감격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출애굽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그 각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값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애굽 사람들이 다 여러분 그 값을 치러줬습니다. 다 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35, 36절 여러분 노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400년 동안 그 종살이했던 조상 대대로 종살이했던 그 모든 품삯을 그대로 다 받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골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부유하고 가장 넉넉한 여러분 그러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세 번째로 출애굽이 그들에게 감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생전 듣도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자연적 기적을 그들은 체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죠. 낮에 불기둥이 오면 더위 먹죠.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더위를 여러분 식혀주셨고, 밤에는 여러분 기온차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나름대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상황마다 이 모든 걸 다 경험했고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출애굽은 놀라운 감격이요, 놀라운 은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놀라운 여러분 스펙타클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을 누리면서 전진을 했는데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만큼의 어마어마한 고난이,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닷가에 진을 치라,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닷가 앞에 진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히롯 앞 바알스본 앞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친 것은요, 모세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만큼의 어마어마한 고난과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정착을 하자 바로 그들 뒤에서 엄청난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먼지가 어떤 먼지였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겠다고 지금 모든 말과 그리고 모든 병거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먼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애굽 군사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의 10번째 재앙에 의해서 자기의 첫 번째 자녀가, 아들이 다 죽은 상황이에요. 그 서름과 그 분노를 품고 이 모든 아픔의 원흉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동 지역의 특성상 그들이 달려오는 그 분노에 섞여서 여러분요, 뛰어오는 그 모든 여러분 먼지가 웅장하고 멋지게 여러분요, 피어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엄청나게 피어오른 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공포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의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실수를 하느냐?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먼저는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던 모세를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직면한 문제, 지금의 이 모든 위기, 이 모든 고통의 그 모든 원인을 모세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거든요. 모세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모세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과거의 기적은 다 여러분이 망각한 채 지금 당장 고난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공격하고 있고 모세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들의 이런 행동, 이들의 행동의 문제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는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아닌 기적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행함을 하실 때 전혀 뜬금없이 의미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행하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전무후무한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그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라 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명기 4장 33절 3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 이유가 뭐냐?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뭡니까?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기적을 아주 쉽게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와 축복과 능력과 기도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여러분 그로 말미암는 어떤 축복에 집중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여호와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집중하고 그것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새겨지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10가지 재앙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뼈저리게 섬기고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축복,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축복, 어떤 역전, 놀라운 회복,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 여러분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고통이 오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나타났던 반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을 했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이 놀라운 고난의 원인, 이 고난에 대한 이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결국은 모세에게 여러분 그들은 눈을 돌려 모세를 비판하고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은 변화가 아닌 그 놀라운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오늘에 있는 이 모든 기적과 역사는 나의 수고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셨고 전적으로 불가능이 없인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나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죄성이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그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혜택,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풍요, 이 넉넉함,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으로 인한 축복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축복이 올 때까지, 기적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기도하고
합격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합격이 오고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 충성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응답과 혜택과 문제 해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축복 이후에 혹시 또 다른 고난이 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만약에 죄송하면 여러분 교회 리더를 공격하고 교회를 때로는 비난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뭐냐? 기적을 통한 그 놀라운 혜택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달라요. 놀라운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비록 그것이 작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작은 형통이라 할지라도, 작은 기도 응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와도 과거의 나의 신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내면서 지금 이 순간 이 고난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내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이 나의 현재로 끌어들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환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송축하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은 환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애국 군대가 뒤에서 오자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한번 아주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내버려 두지 왜 오게 했냐 이거예요.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었냐 이거예요. 그때 그렇게 놀게, 그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마음껏 즐기도록 납두지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고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청년인데요, 과거에 아주 개차반의 인생을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국내 선교 때 한 10차 때인가 12차 때인가 그때 국내 선교 때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져주셨어요. 네, 저기 캐나다에서 유학하던 애인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들어. 그래서 캐나다에서 뭡니까? 매일같이 뭡니까? 타락한 인생의 길, 정말로 이것이 진짜 뭡니까? 세상 타락의 끝판왕이다, 이걸 보여주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국내 선교 와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직 캐나다에서 해야 될 학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캐나다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국제 전화예요. 그 당시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진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에요. 근데 술이 거나하게 채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 욕은 아니지만 거의 욕하는 모습으로 그런 말투로 저한테 막 그러는 겁니다. 왜 자기를 국내 선교 데려갔냐요? 왜 자기를 예수님을 소개해 줬냐요? 왜 국내 선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했냐 이거예요. 왜 체험하게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 청년이 캐나다 가서 또 타락의 길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그 체험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등을 옛날에는 하지도 않고 그냥 죄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니까 어떤 작은 행동에도 자꾸 죄책감이 들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려고 전화를 했는데 맨정신에 하면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술을 거나하게 채해서 술김에 저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도 잠에 취해서 걔가 무슨 말하는지 몰랐어요. 무슨 말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냥 그때 내버려 두지? 그래서 마음껏 세상을 즐길 수 있게 놔두지?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한탄 같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의 아픔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막 울부짖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박살내겠다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이 출애굽하기 약 500~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큰 민족을 만들고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이 출애굽은 그들에겐 기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성이 보여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서 좀 힘들다고 자기를 애굽으로 가겠다고요? 다시 돌아가겠다고요? 옛날로 다시 가겠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하는 주체자가 되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불성실하신 분, 선하지 않으신 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불순한 태도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은 절대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봐서는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이란 놀라운 감격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그냥 누리라고만 주셨을까요? 만끽하라고 주셨을까요? 그냥 너희들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세상 죽기 직전까지 마음대로 즐겨라, 마음대로 누려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므로, 구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성취하실, 여러분,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우연이 없다고 그랬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 호흡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요?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 왜 순종하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격려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 라는 표현은요, 무기력하게 있어라, 그냥 차렷자세로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원망하고 있지요, 불평하고 있지요. 즉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너희의 모든 행함을 지금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환경이 어렵다고 그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말고 그 환경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기다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성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요 스스로 당부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는 너희가 상상치 못할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여호와이시다. 너희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 위대한 산 큰 장벽 앞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내가 오늘 다시 너희에게 나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리라. 기다려라.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만히 서서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오랫동안 여러분과 봉사했습니다, 교회와 나는 너무나 친근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고백은 모두가 다 이성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새로운 기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게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결국 뭡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목격하게 합니다. 완벽한, 뭐라 그럴까요? 와이드 TV라 할까요? 그들 앞에 여러분이 홍해가 갈라진 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영화를 보면요, 모세가 뭡니까? 지팡이를 팡 치니까 홍해가 막 갑자기 쫙 갈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영화적 어떤 표현 방법상 그렇게 한 거지만,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엄청난 동풍이 불면서 그 홍해가 서서히 갈라지는 모습을 그들은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모든 걸 관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전히 애굽의 군사들은 그들 뒤편에서 고함을 지르고 그들을 잡겠노라고 온갖 여러분 혐오스러운 말과 그들을 위협하는 말을 던지면서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그들 뒤에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그 중앙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막으셨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애굽 군사들은 더 이상 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둥 저 뒤편으로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사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홍해를 갈리시는 그 장면을 볼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여전히 죽이겠다고 여러분 위협하는 뒤에 있는 그 군사들, 애국 군사들을 볼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홍해를 갈리시는 장면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번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이 불가능 속에서도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여호와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고 계시는 것이고 훈련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그 환경을 박살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그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과 출애굽의 기적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라는 그 노예, 죄의 그늘 아래, 죄의 그 뭡니까? 저주 아래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온갖 스스로를 향하여 자책하고 스스로를 향하여 불안해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모든 비전과 모든 희망은 전부 다 망각한 채 여러분 끝없는 여러분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허락하사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죄의 그늘로부터 완벽한 출애굽, 완벽한 죄 사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감격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 그 구원, 즉 영원한 죄의 사슬 아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일지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위대한 전능자 하나님, 위대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좀 망각했지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승리와 축복과 은혜, 인도하심, 보호하심, 위로하심, 이 모든 걸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요 정말로 뒤져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한 영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게 색칠해 주셨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남은 미래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그분께 다시 집중하는 노력을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아낌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위대한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밀접해질수록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업나이스 캠프를 준비하고 있죠. 업나이스 캠프 여러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기 싫다 여러분 그러면 가야 됩니다. 상황이 이래서요, 그래서 상황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답은 정해졌습니다. 넌 가야 돼. 네가 가야 거기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셨는가를 너희 두 눈으로, 너희 그 모든 육감과 오감으로 다 표현할 수 있고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다시 훈련하기 위하여 이번 엄나스 캠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